세상에는 무수한 책이 있습니다. 대형 서점이나 큰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얼마나 많은지 어지러울 정도죠. 도서관 장소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국립종합도서관은 1,400만 권, 국회 도서관은 700만 권, 서울대 도서관은 520만 권. 입이 떡 벌어지죠. 해외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떨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 가다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책들은 명멸합니다. 발간됐다가 잠시 읽혀지다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런 겁니다. 비교적 오래 남아있는 책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고전이라 그러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고전도 결국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책, 시대를 초월해서 최장수 베스트셀러인 책, 뭔가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 2000년 가까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고의 스테디셀러인 셈입니다. 양피제 기록하던 시절에도 그랬고, 또 한 권 한 권 필사하던 시절에도 그랬고, 종이에 대량 인쇄하는 시대에도, 또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도 여전히 항상 1위였고 또 1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안 읽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책 역시 성경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물론 1년에 성경을 일독 또 그 이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심지어 성경 전권을 필사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집안에 성경책이 여러 권 굴러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뭐예요? 축복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닫아두니까 어떻습니까? 축복이 사장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답답한 것입니다. 뭔가 열릴 듯한데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런가? 인간이 대충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영감인데 영어로 inspiration, 동사 inspire. inspire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본래 숨을 후 불어넣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 기록자가 혼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신학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원저자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또 정확무하다. 정말 놀랍죠. 신기하죠. 그런 거 따져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 기록 과정만 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구약 전체 66권 몇 명의 기록자가 썼을까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록의 기간도 1600여 년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일목요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와, 신기하죠? 앞뒤가 딱딱 들어맞아요. 마치 구슬을 꿰듯이 모든 구구절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쓴 책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뭐 쉽게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 명이 공저한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여러 명 저자들 사이에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조율하죠. 정리하죠. 그래서 이제 함께 공저로 펴냅니다. 근데 펴내고 나서 보면 아이고, 그렇게 조율하고 정리했는데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네,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기록자들이 시대가 달라요. 살던 지역이 달라요.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부분적으로 동시대 사람은 만날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복음서 기록자들은 그런 만남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들 사이에 소통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시대가 다른데, 지역이 다른데 어떻게 소통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한 것을 보면 신기하죠. 와, 이런 책이 있을까? 없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영감설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우리가 성경 전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신학 용어로 말하면 정경이라 그래요. 정경. 영어로 캐논인데, 이 영어 단어는 본래 헬라어 카논에서 유래했습니다. 갈대라는 뜻이에요. 고대에는 정확한 표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를 대충 꺾어서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치수를 측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카논이 갈대라는 뜻 외에 자, 표준, 기준 등등의 의미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표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용 전체가 우리의 인생과 세상 만사에 대한 절대적 표준, 기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안내해 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듯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성경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본문 시편 119편을 보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일맥상통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시편을 보면 말씀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만 봐도 여러 용어들이 나오죠. 율법, 증거, 법도, 계명, 판단, 또 뭐 다른 용어도 율례, 법, 등등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용어들인데, 그거를 물론 자세히 연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면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배우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 사랑을 담아 보내주셨으니까 연애 편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사모하죠.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한 번 보고 쳐박아나요? 아니죠.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죠?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이기에 시편 기자는 계속 읽고 배우고 주의 깊게 살피고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런 표현들을 쭉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4절 같은 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줄과한 같이 주의 증거들 말씀의 도를 줄과했나이다. 재물,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재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재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줄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사모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또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고대에는 제일 좋은 식품이 꿀이죠. 꿀. 그러니까 꿀 그러면 그거 얼마나 먹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달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말씀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뭐 그 당시 금이 최고죠. 그 중에서도 순금. 근데 그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읽는데 야,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어딨어. 잠을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전공 분야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전공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좋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유사한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섭취하는데 여러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겠죠. 그거를 그림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성경책을 이렇게 한 손으로 쥐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위로 네 손가락이 있습니다. 새끼손가락부터 보면 듣기, 읽기, 공부, 암송. 그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열심히 섭취하는데 제일 손쉽고 기본적인 게 뭐예요? 듣는 거죠.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집중해서 열심히 그리고 읽는 거죠. 내가 스스로 펴고 읽고 그죠? 근데 읽다 보면은 좀 어려운 대목이 나와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곰곰이 생각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어때요? 야, 자세히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구해서 혼자 공부할 수도 있겠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강좌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요절이 있으면 마음속에 아주 새겨놓는 거예요. 이게 암송이죠. 이처럼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등등을 통해서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지력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그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듯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조명이에요. 조명,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기록할 때는 성경 기록자에게 영감, 그리고 읽을 때는 또 섭취할 때는 그 사람에게 조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묵상이 돼요. 묵상, 조명. 그러면 다 따져보고 깨닫고 그걸 깊이 생각하는데 나와 연결을 시키게 돼요. 그걸 적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나와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우쳐 줍니다. 그게 말씀의 손에 엄지손가락이거든요. 이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손가락
이거를 딱 받쳐주니까, 심지어 네 손가락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받쳐주면 충분히 좀 힘들어도 들 수 있는 거죠. 넷을 다 사용하면은 뭐 엄지손가락 받쳐주면 제일 안정된 모습으로 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묵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건데 그 깊은 묵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읊조리다. 그래서 성경에서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읊조리다는 단어, 묵상하다, 읊조리다, 이게 혼용해서 막 써요. 근데 히브리 성경 원어로 하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혼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나와 연결시켜서 적용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메시지예요. 그거를 깨달으면서 나랑 연결시켜서 결국 묵상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시지, 제너럴 메시지가 묵상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개인적인 퍼스널 메시지로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걸 발견하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도 하죠. 청각적인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데 15절 보니까 묵상을 읊조리다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내가 주의 법도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하다,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걸 가리키죠. 우리가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할 때 어떤 때는 내 입속에서 웅얼웅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97절 내가 주의 법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가요 되새김질하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소는 위가 4개잖아요. 4개. 그래서 풀을 이제 뜯어 먹어요. 그래서 그걸 씹고 우물우물 하다가 첫 번째 위에다가 넣잖아요. 그럼 거기서 소화 액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를 시키다가 또 다시 끄집어내서 우물우물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의 되새김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화가 충분하게 잘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양분을 섭취합니다. 양분을 섭취하고 나서는 활동을 하게 되죠. 이게 성경 섭취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면서 마지막 묵상,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나랑 연결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고 여기까지 가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까지 연결돼야 되냐면 순종,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1절부터 8절 같이 보면은 말씀대로 행하고 지킨다, 지킨다. 그 단어가 계속 나와요. 지킨다, 지킨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말씀을 지킬 때니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축복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기도죠. 기도 완전히. 내가 주의 윤례 말씀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또 결단을 나타냅니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 말씀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내가 꼭 이 말씀 그 뜻대로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처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1절 2절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반복하죠. 이 원리가 시편 1편에 들어있잖아요. 1절로 3절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거기에 순종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사모하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비유적 표현이죠.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잘 자라져 잎사귀가 푸르고 또 철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심지어는 가뭄의 때라도 괜찮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되니까. 그죠? 얼마나 놀라운 비유입니까? 그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면은 반드시 순종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말씀을 지키리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소장용 혹은 전시용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실천용이라는 거죠. 실천이 빠지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책 아주 비싼 거 고급으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읽지도 않아. 공부하지도 않아. 서가에 꽂아뒀어. 그건 뭐예요? 소장용, 전시용. 이게 그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 에르미타주의 박물관에는 황제들이 소장했던 성경책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들은요, 어마어마해요. 번쩍번쩍하는 황금으로 장식이 돼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황금 장식이 너무 두껍고 너무 무거워서 성경을 보기가 힘들어. 들려야지 이게. 그냥 전시용, 소장용으로 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짓들을 했냐면은 그 소유자들끼리, 야, 내게 더 비싸. 아니야, 내게 더 비싸. 내게 더 멋있어. 아니야, 내게 더 멋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그 껍데기 자랑하게 생겼어요. 성경은 묵상하고 실천하라고 준 책인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독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공산화의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복음전도 D.L. 무디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결코 아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되도록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무디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순종을 염두에 뒀어요.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했다. 이제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찾을 수 있었겠지요. 시카고 시내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쭉 이제 캠퍼스 투어를 하다가 무디 기념관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크지는 않은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디가 쓰던 강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도 있고 또 무디의 사역을 정리해 놓은 전시자료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그가 사용하던 성경책이었어요. 이렇게 펴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백에 메모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흔하게 많이 보이는 메모가 뭐냐면 P, T 이런 게 군데군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그 밑에 설명이 붙여져 있었어요. T는 tried, 실천해 봤다.
P는 proved, 검증됐다. 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 봤더니, 실천해 봤더니 진짜더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검증됐다라는 거예요. 무디가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물론 그가 기도한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겠지만,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했구나, 그래서 묵상하고 순종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5절을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나와요.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몇 가지에 불과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이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뭔가요? 평안과 형통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 인생길에 축복의 대로가 쫙 열리는데, 하나는 평안, 하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펼쳐지는 축복의 대로 평안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죄의식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또 죄로 말미암아 무지하기 때문에 내일 일,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가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죄를 깨우쳐줘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복음으로 나가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 그래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참 자유를 주셔요. 그리고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바른 인생 살게 되죠. 그러니까 담대해져요. 거리낄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 받고 말씀대로 사는, 거리낄 게 뭐가 있겠어요? 당당하지.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오래전 영국에서 한 청년이 장난을 쳤대요. 저명 인사들을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똑같은 게 보냈대요. 다 들통났으니 빨리 튀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튀었대. 왜 그랬을까요? 지은 죄가 있고 죄의식이 있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튀었대요. 근데 이런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이거 어느 녀석이 장난쳤구만. 죄사함 받은 구원의 확신, 또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 거리낄 게 뭐 있어요? 그러면은 장난 편지구나 하고서 당당할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자신의 인생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내일 일도 모르고, 1년 후 더 모르고, 10년 후 더 모르고, 노후 더 모르고, 죽음 이후 그거 완전 모르고, 그죠? 그가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안착하게 해줄 거야. 확신. 물론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세밀하게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너 고난당해도 승리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갈 거야. 그래 놓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불안할 게 없어요. 멀리 볼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승리할 건데 뭘.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뭘. 요한복음 16장 34절 예수님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당당하게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환난이 닥쳐도 주님이 더 큰데 뭘. 그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이고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평안 어때요? 그건 환경 조건에 의해서 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편안이죠. 편리함. 그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신령한 평안이에요. 신령한 거. 이 속에서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는 신령한 평안.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뭐 이런저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오지요. 누구라도. 신앙생활 잘해도 옵니다. 그거는. 근데 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신령한 평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은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평안해지고 평안해지고 평안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불안하죠. 세상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 계신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하게 있는 동료 교수가 있어서 이렇게 전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늘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대 교수인데 공학 박사,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과학적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식사하면 아니 내가 낼게 서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산대 앞에 둘이 같이 서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동료 교수가 오늘은 내가 낸다니까 그러면서 지갑을 쫙 폈는데 그 지갑 틈에서 샛노란 쪽지가 일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힐끗힐끗 보니까 시뻘건 글씨인지 그림인지 뭐 문인지 그런 게 있어요. 뭔지 대충 눈치채셨어요? 부적. 그래서 아니 이거 부적 아니야? 그러니까 멋쩍은 표정으로 이거요? 와이프가 꼭 넣고 다니라고 해서 이거 몸에 지니면 애군을 막아준다나 뭐라나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두려움 사라지고 얼마나 평안하고 당당한데 아니 뭐 과학자라는 사람이 공학자라는 사람이 뭐 이런 걸 집어넣고 다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내면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확신,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사람을 큰 평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65절 하반절에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형통의 축복. 형통의 축복의 대로가 쫙 열린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앞으로는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막 그냥 순탄한 것만 있는 거야? 쫙 가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인데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믿는 성도, 심지어는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 내내 계속 내 앞에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근데 왜 형통이라 그러나? 왜 장애물이 없다 그러나? 이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원래 단어를 분석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은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stumble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번역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거기 걸려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장애물이 안 돼 이런 소리예요. 그런 게 나타나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돌뿌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근데 걸려 넘어가지 않고 딱 밟고 넘어가잖아요. 뒷구석. 바로 그거예요. 성경적 형통은 아무런 문제 없다, 아무런 고난 하나도 없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 그것도 먼 나라 애국까지.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종살이 하는데 뭘 형통하대? 이게 성경적 형통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죠. 아유 종살인데 무슨 형통이야 불통이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 형통이래.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말씀대로 사니까. 지금 잘못된 게 아니야.
잘 되고 있어. 이건 과정일 뿐이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세상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걸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애매하게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설상가상이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잘 돼봤자 죄수지 무슨 그게 형통이야? 라고 우리는 반문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딱 기록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했어.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 말씀대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죠. 와,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요셉이 30세가 되더니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흉년이 닥쳤는데 애굽 사람들과 주변의 많은 민족들 심지어 이스라엘 동족들까지 다 흉년에서 구원해 냈고 또 이스라엘을 초청해서 이민 오게 해서 큰 민족을 만들고 나중에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데 기초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와, 요셉이 큰일 했네. 맞죠? 그러니까 어이구 되짚어 보니까 종살이 고생은 했지만 잘 되고 있었던 거네. 감옥살이 고생은 했지만 잘 되고 있었던 거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앞에 문제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항상 쉽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 반대일 수도 있고, 그죠? 길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사랑한다면 고난이 와도 잘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으면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적 형통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렇구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의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는구나. 요거를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금년 내내, 남은 인생 내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평안과 형통의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대로를 열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을 얻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고난이 와도 거뜬히 이기는, 그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의 인생의 요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모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희들, 그래서 늘 평안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